나부석강 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예. 저번 시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에서는요, 괴로움이 생겨난 조건들, 요소들이 연기법으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연기. 이 12연기는 괴로움이 생겨난 조건들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생겨난 조건들이고, 온 존재가 생겨난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세상에 생겨남, 괴로움에 생겨남, 오온의 생겨남은 다 이꼬르다. 수학이 얘기하는 이꼬르. 이 12연기는 간략하게 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건적으로 생겨났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적이다라는 거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12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다른 같은 맥락인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연기에 이것이 있을 때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들 아시죠? 여기에는 물론 이분법적 요소만이 아니라 3차원적, 시공간적 모든 조건적인 것이 다 계신 건데요. 일단 제일 간단한 이분법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남자가 있을 때에 남자 아닌 것, 저것, 여자가 있다. 이걸 한번 거꾸로 보시면 남자가 없을 때 여자가 있나요? 없어요. 아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남자가 없을 때 여자가 없다. 큰 게 있을 때 작은 게 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게 있을 때 큰 게 있다. 음이 있을 때 양이 있다. 대소, 고저, 장단, 유무. 그냥 간단하게 반대 개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견해가 있을 때 이견해에 반대 견해가 꼭 있나요? 없나요? 누군가 이것이 맞다 하면 다른 사람은 이것은 틀렸다. 그건 너무 쉬운 게 이 세상은 두 개의 서로 반대하는 요소들, 조건들이 있어야만 이 세계가 생겨나지요.
두 개의 반대되는 요소들, 조건들이 없으면 이 세계는 그 즉시로 사라집니다. 컴퓨터로 갑니다. 컴퓨터는 yes와 no, 예, 아니오의 그냥 흐름이지요. 플로우 차트입니다. 반대예요. 그거를 그냥 언어로는 반대로 쓸 수가 없어서 숫자로는 0과 1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0과 1로 볼 때에는 반대 같지 않지만 그냥 반대예요. yes와 no를 0과 1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반대 개념이 있으니까 컴퓨터 그거를 전개시키죠. 01에서 0001, 뭐 0101, 01100 뭐 이렇게 이진법 언어로 더욱 전개를 시키면 컴퓨터에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즉 성질은 큰 성질이고요. 특징은 작은 요소들이고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이러면 세상이 만들어져요. 컴퓨터에서 만들어졌듯이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는 건 이 세계도 그렇게 똑같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 세계에 이분법적 반대 개념이 없는 순간 이 세계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 가장 간단한 조건이 이런 이분법적 조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있다면 이건 또 전개가 없으면 3차원 세계 이상이 되지가 않지요. 여기서 조건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삼각형을 보시면 이제 한번 봅니다. 삼각형은 변이 3개예요. 2개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변은 원인이라고 여겨보세요. 그리고 또 한 변은 조건이라고 여기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한 변은 결과죠. 원인 곱하기 조건, 원인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조건을 X값이라고 해볼게요.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조건을 나쁘게 줬을 때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오고요. 조건을 좋은 결과를 하게 되면, 조건을 좋은 걸 하게 되면 결과는 좋은 게 나오게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한 그 삼각형으로 본 것인데 이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조건이 무척 많아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얼룩덜룩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신도 얼룩덜룩한데 신은 덜 얼룩덜룩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많이 얼룩덜룩. 이 얘기는 좋은 조건도 지었다가 나쁜 조건도 지었다가 이렇게 양쪽의 극단적 반대되는 조건들을 하루에 살면서도 이것 지고 저것 지기 때문에 조건이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결과도 복잡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착하게만 살았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빠요 하면 그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룩덜룩 산다.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회사들이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내적 요소들이라고 하는데 조건입니다. 요소들이 아까 성질, 특징, 전체 영상, 부분 영상 이런 것처럼 조건들, 환경 내적 조건들, 환경 외적 조건들, 요소들 그거 다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래도 다 검토할 수가 없어요. 삼성연구소, 경제연구소
전 세계 동향, 내외 돌아가는 거, 그 조건들 다 따져서 결과를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조건이다라는 게 크게 봤을 때의 조건과 세상적 조건이 또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의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살생하지 마라 다 아시잖아요. 살생하면 죄죠. 안 좋은 조건이에요. 결과는 뭐 안 좋은 세계에 갈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살아서도 대부분 안 좋은 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에 계시다시피 살생을 한 자가 호의호식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틀렸어 이렇게 여기지만 그게 아닌 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왕이 있고 저기 적대 국가가 있어요. 적대 국가의 왕을 죽였어. 어떤 신하가. 그랬더니 이 왕한테 포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있고 여기 반대 나라 왕이 있는데 이 나라 왕을 위해서 이 나라 왕을 죽였어. 그래서 이 나라 왕한테 칭찬을 무척 받아요. 이건 세상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세상적 조건에서는 이 왕한테는 칭찬을 받지요. 그래서 호의호식해. 그러나 이건 작은 세상적 또 조건들이기 때문에 큰 전체 조건에서는 죽은 다음에 안 좋은 곳 갈 거고 살아서도 호의호식만은 하지 않아요. 내면에 불안함이 있고 또 저쪽 백성들이 자객을 보내. 이쪽 백성들은 좋아하지만 저쪽 백성들은 자기네 왕을 죽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객을 보내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요 왕을 위해서 조기를 죽였으니까 돈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겼지만 그런 조건 하나는 충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의 분석에 대한 큰 경에서 이 세계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드리려는 얘기는 그러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벌어진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까 삼각형 예를 드렸다시피 원인과 두 변을 하는데 한 변이 다른 값이 나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 간단한 게임에서도 거기에 조건들을 넣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조건의 요소들을 몇 개만 바꾸면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냥 모든 이루어진 세계는 이루어진 세계란 단어가 이상하다면 그냥 지금 있는 컴퓨터든 뭐든 세계는 만들어진 세계는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조건 지어졌다 다 같은 뜻입니다. 룰에 따라 프로그램화 돼 있다. 어떤 조건들을 넣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라고 그냥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돼 나간다. 그러니까 작게는 이분법으로 예스와 노우가 있어야 되고요. 제일 작게는. 그 다음엔 시공간적으로 그 조건들이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전개되어 나가면 3차원 이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12연기를 들어가는데요. 12연기는 전개가 쭉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전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모두 만들어진 그 조건들이 전개가 되고요.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조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보십니다. 자, 사성제의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납니다. 이거요. 12연기 1번 무명, 무명 혹은 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 그 먼저 나가기 전에 얘기를 드리면 무명이 소멸하면 명지다 이렇게 나오죠. 명지는 부처님께서 삼명이다 이러셨죠. 삼명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삼신통이에요. 세 가지 전지전능인데 삼신통 하면은 육신통, 팔신통과 동의어예요. 동의어가 지금 육신통 할 때에 네 번째가 숙명통, 다섯 번째가 천안통인가요? 천안통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약간의 그 다음에 누진통. 예. 뒤에 나와요, 육신통에.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따지면 삼신통이 육신통 중에 고등학교, 대학교에 속해요. 제일 높은 게 됐다라는 건 그 밑에 건 전부 포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명지는 반야와 동의어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궁극의 반야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명이 그리고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해탈 이꼬로 명지 이꼬로 궁극의 반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꼬로 삼통, 신통 내지는 육신통, 팔신통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돌아와 무명을 소멸하면 바로 해탈이다. 그런데 해탈이 뭐냐? 신통을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도고요. 먼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식, 그 다음에 정신물질,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위촉법, 접촉, 느낌, 가래, 취착, 집착 같은 단어입니다. 이루어짐 또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빨리어로는 바. 직역은 이루어짐 이런 뜻인데 존재 11번 생, 태어남 12번 노병사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다. 이겁니다. 앞서서 12연기 들어가기 전에 조건법 얘기 드렸죠?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생겼다라고 전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에만 무엇이 다른 것이 생겨난다. 무명이 있을 때에만 의도가 생겨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겼다라는 건 무명이 없으면 의도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다. 삼각형의 한 변이 원인이고 한 변이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조건이 없으면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무명이 없으면 이 이하는 다 없는 거예요. 의도는 생길 수가 없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 윈냐냐입니다. 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생겼다. 루파, 나마, 루파. 예.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생겼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겼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게 되면 집착이 있게 되고, 집착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짐, 존재가 생기고,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태어남이 생겨나고 태어남이 있게 되면 노병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 노병사가 있게 되면 노병사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셨냐면 존재 자체로 100% 행복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100% 행복이 궁극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존재들로는 1%라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셨죠? 그래서 지금 궁극에 비해서는 생노병사가 생기면 그와 함께 괴로움은 생겨난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다 죽어버리자. 태어나지 않으면 돼. 죽어버리자. 그러면 거기엔 괴로움이 없을 거야. 맞나요? 일정 부는 맞아요. 거기엔 괴로움이 없어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만 않는다면. 단멸이죠.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런데 그런 허망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12연기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맙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거 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 제발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이라고 빌어봐야 그거 되지 않는다. 해탈하지 않는 한은 계속 태어난다. 그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허망한 단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존재를 버릴 수 있다라는 대긍정의 언어다. 전의 시간에 궁극은 상수멸이요. 상수멸은 부처님이 얘기하시길 느낌이 소멸했는데도 느낌이 소멸한 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존재가 멸한 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존재가 멸한 게 단멸이면 행복이란 단어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해야 되는 거죠. 존재의 소멸이 최고의 행복이다. 궁극은 지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전에 몇 번은 설명드렸지만 궁극의 반야가 드러나면 느낌이 없지요. 당연히 잠들면 나타나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처음에 꿈 없는 잠,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죽은 거예요. 마음과 몸이 임사적으로 일단 예를 든다면. 그런데 거기에 다 알고 다 보는 불멸이 깨어 있어요. 그게 반야인데 지고의 상태로 깨어 있어요. 지복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그래서 그 지고의 상태에서는 존재로 나가고 푸질 않아요. 존재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여하간 돌아옵니다. 지금 그 궁극의 반야가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제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 한번 보지요. 거꾸로 봅니다. 자, 12번 보이시죠? 늙고 병들고 죽음, 노병사의 조건이, 그 전의 조건이, 혹은 원인이자 조건이 생 맞나요? 역으로 추적해 들어갑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원인이자 조건이 태어남이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겠죠. 왜냐하면 태어남이 없는데 뭐가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맞지요. 그것도 그냥 원인이 아니라 유일한 원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의 유일한 원인이자 조건이에요. 즉, 태어남이 있을 때에는 노병사가 당연히 있지요. 더 나아가 오직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태어남은 그 전에 존재, 이루어짐이 있어야지만 태어남이 있나요? 요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전 말씀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러십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지금 어떠한 형태로건 어떠한 존재도 없는데 이 세계에 태어남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는가? 그러셔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우연 발생론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태어나는 우리들과 뭐 동물이 됐건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우리 세계에 우리가 보는 요 세계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 지금 이 우리가 있는 이것이 아닌 욕계의 다른 세계와 색계와 무색계에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죽어서 이렇게 윤회해서 우리들이 태어남이다라는, 또는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본 거고 우주 전체 입장에서 봐도 이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지금 존재들이 삶을 영유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그 존재들이 죽었기 때문에 윤회로 어떤 세계가 됐던 신의 세계가 됐던 여기가 됐던 다시 태어남이다라는 게 생겨난다. 우연 발생론이 없다. 어떤 형식으로건 지금 존재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세계에. 그래서 그것들이 죽고 그 죽는 걸 그것들이 있는 걸 조건으로 여기 태어남이 있게 된다. 자, 존재에 대한 태어남에 대한 존재 이루어짐에 대한 원인이자 조건이 집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봅니다. 탐진치가 소멸하면 해탈인데요. 해탈은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고 존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왜 윤회를 끝났나요? 탐진치가 소멸한 사람은 물론 해탈해서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추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건 이렇습니다. 탐욕이 소멸한 사람이 이번 생에 탐욕이 끝장났어요. 그가 다시 올 수가 없죠. 왜 못 오냐면 안 오죠. 탐욕이 끝장나서 경험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이 세계에서는 오는 이유가 죽을 때 탐욕이 있어서 다시 오고파서 다시 즐기려고 다시 경험하고파서 오는 거거든요. 경험하고 싶은 게 없어. 안 오겠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긴다. 집착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다. 복잡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자, 꿈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젯밤 꿈들 꾸셨어요. 꿈에 나가 나와요. 등장인물들도 나와요. 꿈 왜 꾸죠? 탐진치 때문에 꿉니다. 다시 즐기고 싶은 탐욕 또는 작게는 욕망이 있다면 꿈을 꿀 거고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도 경험하고 싶으니까 꿈을 만들어갖고, 혹은 성냄, 화가 나는 게 있어도 꿈에서 분풀이하고 해야 되니까 꿈을 꾸고요. 자만, 존재하고프니까 꿈꾸는 동안에도 8시간 동안, 잠자는 동안에도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나를 만들어서
꿈을 꿔야죠. 그래서 진인 무몽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사람은 꿈이 없다. 참 사람이 뭡니까? 욕망이 없는 자죠. 뭐. 탐진치가 없는 자, 적은 자거나 꿈 안 만들죠. 경험하고 푼 게 없으니까. 꿈이 작은 윤회입니다, 일종의. 그래, 다시 욕망하고 푼 게 있어서 꿈을 만들어서 꾸는데요. 여기 지금 그게 소멸한 해탈한 분은 존재를 만들고 푸지가 않다. 꿈 같은 거 안 꾸고 싶다 하는 거죠. 그 꿈이 실제 그런가? 여기 보시면 그런 거예요. 꿈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윤회를 보여주는 어떤 반증하는 그런 교집합인데 꿈이 진짜 그럴까를 여겨보신다면 저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꿈은 말고 백일몽, 대낮에. 백일몽은 꿈과 조금 비슷하고 좀 다른 건 대낮에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꾸는 거예요. 뭐 신데렐라 상상을 자기가 신데렐라가 되는 상상을 한다든지 남자분이라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는 상상을 한다든지 대낮에 그런 상상들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젊었을 때거나. 그런 상상 왜 하죠? 경험하고 싶으니까. 되고 싶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낮에도 그런 상상을 만들어서 하는데 당연히 잠들면 꿈에서 또 만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존재를 만드는 게 지금 대낮에 백일몽을 하면서 자기를 신데렐라로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신데렐라로 상상을 하다가 처음엔 리얼하지 않아요. 자기도 안 믿어. 왜냐하면 자기가 신데렐라도 만들고 왕자도 자기가 만들고 둘 다 만들어 놓고 만나는 것도 자기가 만나게끔 상상을 하고 헤어지는 것도 자기가 만들고 울었다 웃었다 자기가 다 해요. 그래 처음엔 사실 같지 않다가 점점 상상이 깊어지면 백일몽이 그 무의식에 퐁당 들어가서 좀 리얼해지면은 막 울고 막 하잖아요. 그 리얼해진 순간이 뭐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데렐라랑 왕자라는 존재를 만든 거야. 캐릭터를. 그런데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요. 긴가민가 하거든. 근데요, 거기 풍덩 빠져서 막 울고불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자기가 만든 존재인지 몰라요. 그 자기가 만든 캐릭터들이 상상 속에서 태어나게 돼. 왕자로 태어나고 신데렐라로 태어나고 다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이제 저 왕자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는데 여자분이라면 자기는 오직 신데렐라일 뿐이야.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그들은 꿈에서 꿈도 리얼하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 물론 꿈처럼이다라는 거지 꿈이다 아닙니다. 꿈이다 이꼬르 꿈 이 소리 아닙니다. 꿈처럼. 이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꿈처럼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금 드리는 설명은 집착이 있으면 존재가 생기게 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러면 집착을 한번 보시면요. 집착의 조건이 원인이자 조건이 가래다라는 건 뭐 이해가 쉽지요. 가래는 작은 집착이거든요. 작은 아직 갈망. 그게 커지면 집착이 되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그 취착, 집착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래의 원인이자 조건이 느낌이다라는 거 다 동의되실 거예요.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부처님이 세 가지를 통론으로 크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어떠한 느낌도 없는데 가래가 생길 수 있나요? 사과를 먹어봤어. 사과 색깔이
이뻐야 되는데 이쁜 것도 자기는 생명이어서 몰라. 예를 들어서 혓바닥이 망가져서 맛도 몰라요. 먹어봤는데 아이 퇴. 이거 가래가 생깁니까? 다시 먹고 싶다?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팠어. 병이 들었어.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입맛이 없다고 그러죠. 입이 뭔 맛인지 하나도 몰라. 평소에 먹던 음식마저도. 그런데 누가 안 먹던 음식을 새로 갖다 줬어. 이게 내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맛있다고 먹어보랍니다. 그나마 먹어본 거라면 내가 지금 입이 이래서 그런 거지 이건 맛있었던 거야 라는 기억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내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겁나서 먹기 싫어요 하니까 드셔야 병이 납니다 하고 먹어보라는데 입맛도 없어. 생선 처음 먹어봐. 그러면 이게 뭔 맛이 없어. 퇴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먹고픈 갈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느낌을 원인과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나요? 맞나요? 네. 지금 유일한 원인이자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이제 문제인데, 부처님께서 느낌은 모든 존재들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세 번째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자, 부처님의 권위를 빌리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인간끼리. 부처님의 지혜를 빌리지 말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가요? 사람 말고도 신들도 즐거운 느낌이 신들은 훨씬 많겠지만 괴로운 느낌도 있겠나요? 있고요. 혹은 높은 신은 삼선 천의 신들은 괴로운 느낌은 없어요. 몸과 마음으로 행복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잖아 하면은 그때 삼선의 신들은 왜 괴로운 거냐면 궁극에 비해선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 그릇에서는 오직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위에서 볼 때는 그들은 덜 행복한 거다. 쉽게 얘기하면 삼선보다 높은 게 사선인데 사선은 삼선의 행복도 버리고잖아요. 행복을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도 사라졌다. 이 괴로움은 뭐냐면 괴로움이다라는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내적인 동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더 높은 존재들에 비해서는. 행복하더라도 여기 행복한 사람이 있어.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기 행복 추구를 버려서 평정해서 행복이란 단어도 쓸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누가 더 높아요? 여기지. 여긴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내적인 동요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없어. 없어져서 행복한 게 더 좋지요. 평정스러워서. 그래서 굉장히 위의 존재들은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괴로움이냐면 이 괴로움이 자기들이 공부가 덜 돼서 모르는 거예요. 더 되면 그게 더 된 공부에 비해서는 내적인 동요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하간 모든 존재들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여러분의 지혜로 이해되시죠? 존재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어려울 때에는 존재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분.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다 또는 부분들은 나와 너가 있다. 자타가 있는 존재들은 나가 만약에 있을 수 없지만 나가 100% 행복하다고 그래도 남이 냅두지 않아요. 그래 그 존재를 초월해라 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느낀 얘기를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요거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상수멸은 느낌이 소멸한 거예요. 상과 느낌이 소멸한 건데 완전한 행복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스스로 이 얘기를 하셔.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부처님은 느낌을 소멸하라고 했다. 그런데 느낌을 소멸하라고 한 사람이 지금 느낌을 소멸한 것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느낌을 얘기하고 있다. 붓다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외도들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말한다. 상과 느낌을 멸한 상수멸, 궁극의 열반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잘 여기셔야 되는 게 이게 경에 거의 안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 기억으로는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도 아니에요. 스스로 밝히신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에 드물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말씀, 그러나 한두 번은 꼭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 이런 경우들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기도 힘든 얘기인데 후대를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셨다. 왜냐하면 상과 수, 느낌이 모두 멸한 열반의 경지는 뭘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전엔 잘 얘기 안 하시거든? 그냥 상과 느낌을 멸하면 해탈이요 열반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궁금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느낌이 멸한 게 최고의 행복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다시 말합니다. 느낌이 멸한 것은 그냥 괴로움이 소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느낌이 멸한 거는 완전한 행복이다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잘 사유해 보세요. 단멸 같은 거면 그냥 느낌이 멸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물론 늘 단멸이 아니라고 하시죠. 느낌이 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멸한 게 궁극에 그 무엇인데 그 무엇이 뭐냐? 궁극의 지복이다. 궁극의 지복이 있으려면 거기에는 그 무언가가, 물론 그 무언가가 있다 없다 이런 단어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기 때문에 거기에 궁극의 반야가 있다. 불멸해. 불멸이요 스스로 나와 너가 있어서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각성으로 치고의 지복인지를 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